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세상에서 말씀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세상의 길에 서는 것을 술에 취해 비틀거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한 데엔 중요한 중심이 있는데 그것이 돈이었죠. 돈. 그렇죠? 그들이 돈이 자신들을 견고히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지켜 따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지켜 따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가장 많이 약화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술에 취해 비틀거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돈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세상이죠. 돈이 흘러가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돈 앞에서 이성과 감정이 굴복하고 돈이 곧 생명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너희는 세상과 겸하여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정의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의 삶이 아닌 너희가 살아야 될 삶은 이런 거야 라는 걸 이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르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을 유다와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14절에서 말씀을 따른 길에서 멀어진 남유다의 관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다시 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관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방법에서 돌이켜 새로운 방향과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육으로만 난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난 존재, 거듭난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믿지 않는 저들과 달리 영으로 한 번 더 난 존재이기 때문에 저들과 다르다는 의미예요. 저들과는 다른 존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는 방향과 방법으로 살아야 할 존재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영으로 다시 났어. 그런데 영으로 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경이 말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왜입니까? 성경이 정의하는 법칙과 세상이 정의하는 법칙이 그 방향이 다른데 이것이 달라서 우리 속에서 그 다름이 계속 부딪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 성경의 정의가 늘 승리하면 좋은데 많은 부분 세상의 정의가 승리해요. 그래서 성경의 방법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죠.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망을 이긴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후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담대해야 할 이유를 주님이 어디에 두십니까? 내가 아닌 주님, 그렇죠? 우리가 아닌 주님께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이겨가야 되는데 그 이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애씀과 나의 출중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인 세상의 권세를 주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사망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담대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서 환난의 헬라어 의미는 무거운 물건 밑에 눌려 부서지는 것을 말해요. 무거운 물건 밑에 이렇게 부서지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무거운 물건 밑에 눌려 부서지는 것과 같은 사망의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과 마음이 연약해지죠. 그렇죠? 이때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게 뭡니까? 돈이죠. 그렇죠. 돈이 우리를 가장 많이 위협해요. 돈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요. 우리를 미혹하고 그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세상의 권세 앞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돈에 의해서 참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주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담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담대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리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담대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유다에게 하나님이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처럼 돈 앞에서 담대하지 못했던 유다를 소개해요. 그리고 이들을 오만한 자라고 말해요. 오만한 자. 오만함은 냉소적인, 비웃는, 멸시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돈에 미혹당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뜨거운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냉소적으로 어린 아이를 교훈하는 말 정도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들이 돈 앞에서 담대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오만한 자라고 소개된 이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남유다였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로 지칭된 그 카테고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 돈 앞에서 담대하지 못할 때 그들의 마음이 성경 앞에서 냉소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줘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먼 것처럼 여기게 해서 그것이 현실을 사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영향력이 있는데 그 영향력이 먼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삶과 거리가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돈이 최고라고 말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돈 없는 초라함과 볼품없는 자신을 보게 만들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미래를 보게 한 후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을 심어 놓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렇죠? 들으면 담대해져요. 우리가 참 염려한 가운데도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담대해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염려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라 라고 주의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2절 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돈의 염려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겠지만 방금 읽은 주님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우리가 듣기를 바라요. 분명 우리의 삶에 돈으로 염려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반드시 올 것인데 그 앞에서 세상을 이기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하나님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았던 이들에게 15절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볼까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고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여러분 15절이 자신들 스스로 돈을 사랑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였어요. 그렇죠?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이렇게 시작해 훨씬 부드러운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시작돼요. 여러분, 이들이 나는 돈을 믿고 삽니다 라고 떠벌리며 살았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말하기를 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합니까? 이들이 입으로는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으로 돈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입으로 돈을 믿는다고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뭔가요? 돈이에요.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늘 고민하며 염려하는 게 돈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비중보다 돈에 대한 걱정과 염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생각의 비중이 훨씬 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딱 잘라서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돈을 많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 속에 늘 그 돈의 문제가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있고 믿고 있는 어느 부분만큼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돈은 우리의 삶에 너무 필요하고 유용한 것인데 그 돈을 믿는 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 돈이 생명이라고 믿는 것.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이 생명인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 돈이 생명인 것처럼 믿는 것. 요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듯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15절에서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다고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늘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두 가지 믿음 가운데 서게 돼요. 성경은 우리가 이 두 믿음의 자리 중 어디에 서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는지 혹시 허위 아래에 자신을 숨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기준 삼아 소개해줘요. 여러분,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돈을 지키기 위해 거짓을 말하는 것들을 봤어요. 허위 아래 숨는 것들을 봤어요. 이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봤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돈을 믿고 있는 것이죠. 돈이 그들에게 견고한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돈의 멸망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17, 18절 볼까요?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히 들어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의의 측량줄과 공의의 저울추로 사망과 세운 언약과 스올과 세운 맹약이 서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그토록 믿는 그 돈으로 설명되는 세상의 법칙이 결코 우리의 평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돈이 결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며 안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참 불안전해 보이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며 참 안전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외형적으로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예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고 세상의 돈에 점령당한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직분을 받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있지만 그 속은 돈이 나를 재앙에서 건져줄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어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어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관료들은 사망과 언약했고 스올과 맹약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로 멸하시지 않고 은혜를 베푸세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언약,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돌을 두어 기초를 삼으셨다고 말해요. 시온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돌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로 한 돌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를 볼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산돌이신 예수님을 시온에 둔 모퉁이 돌, 그렇죠? 이사야서에는 그것을 시온의 돌, 시험하는 돌이라고 말했죠. 예. 그렇게 베드로는 시온에 둔 모퉁이 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합니까? 그를 믿는 자는 그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16절 이사야 16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거예요. 그런 16절에 나온 시험하는 돌은 뭘까요? 부딪히는 돌, 베드로전서에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겠죠? 그렇죠? 산돌이신 예수님이 시험하는 돌이 되셔서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되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부딪히는 돌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지 않음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베드로가 표현하는 거예요. 믿지 않음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두 부류가 있죠. 세상에는 어떤 부류입니까? 한 부류는 아예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모르는 부류예요. 그런데 다른 한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믿음이 있는데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부류예요. 믿음이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나 믿음이 없어서 아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나 말씀의 길을 걷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급히 망하게 된다라는 말을 베드로와 이사야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네로가 기독교의 박해를 시작한 후에 쓰여졌어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과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죽음과 생명으로 극명하게 갈라지는 시점에 쓰여진 게 베드로전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는 시점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금은 멸망을 피할 수 있지만 후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다급히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해줘요.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건지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죽을 것 같지만 그 죽음이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그 멸망의 죽음과 견줄 수 없음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고 그렇지 않으면 살게 되는 시대를 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놓여있는 길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 그것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멸망의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법칙인 돈을 믿은 유다의 관료들은 믿음의 삶을, 말씀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19절, 20절이 닥칠 것을 말씀하세요. 19절, 20절 볼까요?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였느니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는데 그것이 아침마다 지나가고 주야로 지나갈 것이라고 말해요. 어떤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재앙 속에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믿었던 이들에게 재앙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소식이 그들의 귀와 마음에 들렸을까요? 아니겠죠? 그들은 마음으로, 귀로 그 말씀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이 돈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소식이 들려지는데 현실에서 재앙을 만난 후 들려져요. 그렇죠? 예. 그 말씀이 실제로 딱 일어나니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늦게 깨달았을 때 그 소식은 그들에게 오직 두려움만 될 거였어요. 여러분, 뒤돌아서면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못해요. 그 자리에서 후회하고 두려워하기만 하는 거예요. 때가 이미 늦은 것이죠. 이미 돌아설 때가 늦은 거예요. 또 침상이 짧아서 몸을 피하지 못하고 이불이 좁아서 몸을 싸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그들이 믿었던 그 돈이 그렇게 그들을 지켜주지 못함을 성경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양이 세상의 법칙인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재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뜨겁게 들어야 해요. 뜨겁게 듣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생겨나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이 생겨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돈이 지배하는, 돈이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 세상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길에 서서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유다는 돈이 주는 믿음을 버리지 못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가 21절에 이렇게 말해줘요.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니라. 브라심산 전투는 다윗 때의 전투이고 기브온 전투는 여호수아 때의 전투인데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어요. 그런데 21절이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라고 맞춰지죠. 그렇죠? 예. 그냥 그렇게 맞춰지는 거 아니라 기이하다라는 말을 넣어서 맞춰져요.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다 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 싸우신다는 말이에요. 내 편인 줄 알았던 하나님이 나를 쳐서 망하게 하시는 기이한 분으로 등장하실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있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늘 자기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를 물리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권위가 약화되어서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이 드문 시대를 살고 있고 더불어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래전에 서울에 있는 한 자매를 만나게 됐는데 서울의 큰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리더가 됐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제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는 형제와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 형제가 자신에게 잠자리를 요구했다는 거였어요. 그 형제가 이 자매와 잠자리를 하기 위해 자매를 설득시키기 위해 한 말은 더 충격적인데 자신이 이 교회의 리더로 있으면서 많은 자매와 교제를 했는데 그들과 모두 잠자리를 했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모든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지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전혀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시대이고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배를 방해하고 소리를 지르는 일은 한국 교회에서 어렵지 않게 들리는 말이고 교회가 정치와 상업을 위해 이용되는 일은 수없이 들려요. 성도들은 당연히 의뢰 그렇게 교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가 제 할 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인 우리 안에 세워내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함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잘 살아내기 위해 열심을 내는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를 갖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습니까? 잠언의 저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뭡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말이죠.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의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여러분 이들이 땅의 문제로 죽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들이 땅을 팔아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일부를 떼어두고 헌금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아서 아나니아가 죽죠. 그런데 그 후 3시간 있다 삽비라가 들어와서 똑같이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또 죽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멸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22절로 말씀을 마무리하세요. 22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들었다라고 표현하죠. 들었는데 믿은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게 뭔가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의 그 냉소적인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냉소적인 마음을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가지 말을 하는데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와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해요. 여러분 이사야가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유다에게 2가지 미래적 사실을 말하는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돈에 취해서 멸망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경각심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돈이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이 정의하는 법칙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법칙, 바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말씀의 법칙을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 집을 적극적으로 말씀 안에서 짓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돈이 주는 안식과 평안이 있는데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에 있을 종말에 대한 경각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